한 말씀 한 단어도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고, 또 아모스라고 하는 이 사람을 조명하지 않고는, 또 그 시대를 우리가 바르게 해석하지 않고는 아모스서 전체를 우리가 아무리 그 내용들을 본다 할지라도 그저 교리적으로 말씀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20살의 말씀을 처음 접하기 시작하면서, 물론 19살 고등학교 3학년 졸업 무렵에 성경을 처음으로 일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대 때부터 본격적으로 말씀을 양식을 삼고 내 인생의 등을 삼고 빛을 삼으면서 말씀을 이렇게 보는 버릇이, 이렇게 좀 깊게 들여다보는 그런 버릇이, 습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목사님 1절을 언제 벗어납니까? 어떤 분이 제게 그런 이야기를 해서 이번 주까지는 못 벗어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여하튼 오늘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지요? 짐 나르는 자, 짐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짐을 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수고하는 것과 여러분이 짐을 진 것은 구분을 좀 해야 합니다. 내 자신의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애쓰고 힘든 상황은 수고하는 겁니다. 짐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위한 수고는 모두 짐입니다. 여러분께서 이웃들을 위해서 뭔가를 섬기는 행위를 하는 것들은 짐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헌신하는 이런 모든 일들은 짐입니다. 수고는 나 하나의 생존과 나 하나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그 모든 것이 수고입니다. 이걸 구분을 해야 되는데, 아모스 선지자는 짐을 나르는 자, 짐꾼입니다. 말씀의 짐을 지었습니다. 말씀의 짐은 누가 지어야죠? 그 시대의 제사장들과 특별히 선지자가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라고 하는 농사꾼에게 이 엄청난 말씀의 짐을 지게 합니다. 안 지면 그만이에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헌신을 할 때 짐을 지는데 여러분이 안 져도 돼요. 실제로 안 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세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십니다. 억지로 지어놓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십자가라고. 십자가는 끝까지 말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묵묵한 겁니다. 짐이 십자가로 완전해지기까지 우리는 짐과 수고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여하튼 간에 아모스 선지자는 농사꾼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못합니다. 선지자 학교에 그 많은 선지자들을 놔두고, 그리고 저 도피성을 책임지고 있는, 또 예루살렘에 있는 얼마나 많은 제사장들과 또 선지자 학교에서 길러내지는 선지자들이 많습니까? 그 사람들을 시키세요. 저는 이 말씀의 짐을 제가 나르는 걸, 아니 저는 말씀의 짐을 지을 줄도 모릅니다. 이렇게 거부했다면 아모스는 아마 없을 겁니다. 여하튼 아모스는 짐을 성실하게 지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남겨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양축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분명히 삶에서 허덕이는 그 수고가 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당시의 이스라엘 사회는 종교 사회였기 때문에 반드시 타인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짐을 짓습니다. 이 수고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기만 하면 다 되는 게 아니라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니 말씀합니다. 더 큰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것과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는 것보다 실은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는 그 짐이 더 무거워요. 그래서 멍해예요. 하지만 이 멍해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얻는다고요? 쉼을 얻으리니 말씀합니다. 세상의 수고와 세상의 짐들은 가볍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누적되다 보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허덕이며 고통을 당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정말 주의하고 잘해야 될 것은요, 이 짐을 안 져도 됩니다. 그러나 져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짐을 졌다면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배우지 않으면 이 짐 때문에 쉼을, 안식을 못 얻습니다. 멍에는 더 많은 짐을 지을 수 있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소라든지 나귀라든지 또 말이라든지, 말은 잘 멍에를 매지 않는데요, 멍에를 지우는 이유는 수레, 또 그 멍에를 이용해서 더 많은 짐을 올릴 수 있는 도구를 가축의 등짝에 메워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세상과 차원이 다른 짐을, 더 무거운 짐을 지은 사람들입니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 정도로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쉼을 얻는다.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라.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셨던 짐, 그건 십자가였고, 그 십자가는 온 인류의 죄짐을 벗겨주시고 영원한 자유와 안식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걸 우리에게 배우라고 그런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지난 세월 동안 짊어졌던 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쉼과 자유를 얻고 있고 누리고 있습니까? 얻었고 누리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잘 배운 겁니다. 그런데 힘들어. 난 올해까지만 할래. 난 더 이상 못하겠어. 잘 배우지 못한 겁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겁니다. 잘 배워서 아는 겁니다.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내가 진 짐이 도리어 나를 지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짐을 지지도 않으려고 하고 배우려고도 않는 사람은 이제 그때부터 교회 안에서 문제거리가 되어집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원망과 시비와 불평을 갖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걱정과 근심거리,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힘든 게 무엇입니까? 자, 나는 10가지다. 나는 조목조목 해보니까 한 5가지가 된다. 이런 분들 계시지요? 지금 여러분은 문제가 없는 겁니다. 나는 내 문제가 10가지야. 나는 내 문제가 20가지야. 그분들은 문제가 없는 겁니다. 목사님,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문제가 많으면 더 힘들고 어려운 건데 무슨 문제가 없다 그럽니까? 자, 제가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공영복 우리 집사님 얘기를 했는데, 우리 공영복 집사님 허리 아프니까 다른 문제는 하나도 안 하고 걱정도 안 되고 그냥 허리 아픈 것만 죽을 지경이죠. 딱 하나로 집중돼요. 우리 박정숙 권사님이 허리 그 척추에 그 염증이 생긴지 모르고 맨날 뜨거운 데다가 지지고 찜질만 잔뜩 하고 물리치료만 받고, 그때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아플 때 권사님의 걱정거리는 딱 하나, 그것밖에 없죠.
여러분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짜증나. 교회 가면 교회 이 문제, 집에 가면 이 문제, 뭐 다 문제가 열거되어서 그것 때문에 인생 살기가 싫다 하고 짜증 부리시는 분들 암에 걸리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도 안 하시네. 다리에 힘도 없고 어지러지라고 짜증나고 나이 먹어가는데 돈도 없고 자식님들 말도 안 들어먹고 남편이라는 작자는 저 아내라는 여자는 잔소리만 많고 미치겠다. 그런 분들을 제가 축복합니다. 치매에 걸릴지어다, 중풍에 걸릴지어다. 아멘 하나도 안 하시잖아. 그죠? 여러분 우리가 뭐 짐이 무겁네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도 내가 지금 짐이 무거운 이유는 짐을 짊어지고 있고 짐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치매 걸리면 그냥 좋아요. 좋아요. 바지다 오줌 싸놓고도 좋고 똥 싸놓고도 좋고요. 오늘 우리 인생 속에서 실은 우리가 제대로 짐을 안 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게 어렵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치매 안 걸리셔도, 여러분들이 암에 안 걸리셔도, 중풍에 안 걸리셔도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므로 인해서 행복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어져 있는 나의 인생 속에서 내가 죽을 때까지 정말 녹슬지 아니하리라. 내 인생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짐을 지은 사람으로 아모스처럼 순종해 내리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거 없애주세요. 나 이제 그만 짐 안 질랍니다. 나 이제 그만 안 할랍니다. 뭐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지요 뭐. 그리고 나는 그건 정말 안 질랍니다. 나는 그런 자격도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권사회장을 합니까? 내가 어떻게 셀장을 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암에 걸립니다.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모스 보세요. 아모스는 농사꾼이에요. 이 고급한 하나님의 말씀, 불붙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은 감당할 만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드고아 출신이라고 얘기해요. 드고아는 예루살렘 남동쪽에 있는 작은 마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활동한 무대는 북이스라엘 저 갈멜산 쪽 뒤에, 자기 나라가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이에요. 그 나라까지 가가지고 말씀을 싣고 가가지고 갈멜산에서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전했더니 엘리야처럼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맞아 죽어요. 그런데도 그 사명을 감당해내요. 오늘날 우리는 너무 핑계가 많습니다. 짐을 나르는 자들이 없고 짐을 다른 사람에게 지어주려고 합니다. 목사에게 짐 다 짊어주고 목사님 거룩하시고 목사님 손영원 목사님처럼 주기철 목사님처럼 되세요. 우리는 종교 서비스 받겠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하면 오늘 우리는 나중에 한 가지 문제 앞에 섭니다. 한 가지만으로 통일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요? 그런데 하셔야 합니다. 제가 한 이틀 잠을 못 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느껴지는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낮 시간에 맥을 못 추어요. 말씀을 설교 준비하고 책을 보는데 세상에 제일 무거운 눈꺼풀이 저를 놔두질 않더라고요. 그리고요 이 어깨 쭉뒤에서부터 시작해서 기운이 쫙 빠져가지고 다리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운동하러 나갔는데 못 뛰겠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걸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잠을 못 자서 체력이 떨어지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원래 늘 하던 자리에서 그걸 해야 되는데 내가 오늘 책은 이만큼 읽어야 되고 말씀 묵상은 이만큼 해내야 되고 또 노예의 서류 정리도 이만큼 해야 되고 지금 10월 13일에 가을 노예를 준비하기 위해서 노예 손서지 책자를 150페이지를 지금 그걸 만드는 작업을 제가 또 하고 있어요. 사진 다 바꿔야 되고 상비부 각 노예에 올라오는 이제 보고 거기다 정리를 해야 되고 데이터 정리해야 되고 뭐 이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근데 이 일들을 해야 되는데 한 이틀 동안 이걸 감당을 못 하겠는 거. 그리고 어떤 성도 가정에서 이 일이 터져서 목사님 이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해서 그 일도 처리해주고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저 너무 힘드니까 좀 만나주세요. 그래서 또 만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해내야 되는데 막 체력이 안 되니까 어쨌든 간 하기는 하는데 제 속에서 일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잠 못 자고 체력이 떨어지니까 우울해지는구나. 마음이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잠 못 자고 이거 잘 못하는 분들이 우울증에 빠지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제가 처음 평생 그런 것을 느껴서요. 그래서 제가 어제는 너무 피곤한데 제가 웬만하면 버티다가 제 할 일을 하는데 어제는 8시 한 반 무렵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9시에 잤어요. 그리고 나서 1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1시 반에 딱 일어났는데
머리가 그렇게 맑을 수가 없고 몸이 그렇게 개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시 반부터 샤워하고 신나게 설교 준비하다가 오늘 여기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한 4시간 조금 넘게 잤는데도 몸이 이렇게 개운하고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오늘의 짐을 제가 짊어지고 지금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머지않아 아무 짐도 지을 수 없는 그런 날이 옵니다. 우리 그동안 살아오면서 너무나 수고 많이 했지요. 이 수고와 이 우리가 짊어지었던 무거운 짐을 우리 예수님께 와서 더 큰 멍에로 바꾸어 내도록 하십시다. 대신에 잘 배우도록 하십시다. 종교적인 신념대로 살아왔던 우리의 삶 속에 그걸로는 우리 자신이 못 버텨요. 율법으로는 못 버텨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그 도움과 예수님의 그 실제적인 축복이 우리 안에서 내 삶, 내 몸속에 녹여지지 않고는 우리는 우리 자신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고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세히 우리 자신들을 살피시고 우리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잘 배워가도록 하십시다. 오늘 말씀 뵙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많습니까? 어려움이 많습니까? 왜 아멘들을 안 하세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까? 여러분은 무슨 짐을 지금 지고 계십니까? 절대 죄짐은 지지 마세요. 죄짐은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끝장내셨습니다. 그러니 죄짐은 짊어지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 남은 생에 사랑의 짐만큼은 많이 짊어지도록 하십시다.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더 많이 살아나는 역사들을 위해 우리 사랑의 짐, 수고의 짐은 많이 짊어지도록 하십시다. 그것이 멍에가 될 만큼, 그것이 십자가가 될 만큼 우리 짊어지도록 하십시다. 그렇게 짊어지고 나서 우리 잘 배워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역설과 같은 어떻게 짐을 멍에를 짊어졌는데 어떻게 쉬고 어떻게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지 세상은 알 수 없지만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것들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또한 누리게 되는 또한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도록 하십시다. 나는 이건 안 돼. 이것만큼은 못해. 그걸 하도록 하십시다. 나는 이건 절대 못해요. 저는 깜냥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할 수 있을 만큼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나르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들이 흘러 들어가는 그런 은혜들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